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 오늘 재직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게 되는데, 그 오후에 재직회는 항전직 선택에 대하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정직 선택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총회법상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이면 누구든지 공동의 회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세례 교인들은 다 참여하시게 되고, 또 시무를 은퇴하신 분들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회 때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세례교인들께서는 다 이따가 재직회 때 참여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보 안에 이렇게 간지를 집어넣어 놨는데 약간의 설명을 조금 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함께 언권위원으로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 잠깐 축복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소연 씨, 김민성 씨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끝나고 나가실 때 옆에 하얀색 유니폼 입으신 분들 함께 나가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팔복 찬양 먼저 같이 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찬양하고 있는 사이에 저쪽 뒤편에 우리 신명수 권사님 오셔가지고 앉아 계셔가지고 잠깐 같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거 신명수 권에 보니까 신명수 권의 앞에 자리에 또 저기 선교사님 앉아 계시네요. 우리 선교사님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잠깐 나눴는데 신명수 권사님이 저기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암 크기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줄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치료 과정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시는데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긍휼력 있는 자에 대해서 5번째 복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댐 뭐 이런 거 공부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댐 역사에 있어서 획을 긋는 댐은 소양강 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 만들었고 또 아주 대단히 큰 사력댐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다목적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댐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워낙 큰 댐이어서 만드는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사실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물이 모이는 데만 6년에서 7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채워지는데 한 7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댐에 물이 가득 차고 나서, 그리고 드디어 수문이 개방되고 거기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면서 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기를 통해 산골 구석구석에 계시던 호롱불로 바느질 하시던 가정이 전기의 혜택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양구 인제 원통 이쪽에 꼬불꼬불 들어가던 그 길에 물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배를 타고, 바다가 아니라 호수의 배를 타고 이렇게 그 안쪽까지 들어가는 그런 길들이 생기고, 또 근처에 이런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혜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나 물이 맑고 좋았는지 그 산 속에 어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댐이 하나 채워지는 동안 6, 7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댐이 채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로 채우고 은혜를 나눕시다. 긍휼로 채우고 긍휼을 나눕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은혜로 가득 차야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섬겨나갈 때 마르지 않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채워야 그 긍휼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행할 때 우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채울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며 또 성경 공부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채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예수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5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것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애통해 하는 자. 그 애통해 하는 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손과 우리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오늘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이죠. 온유함은 소심함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관계성, 땅을 기업으로 얻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성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 계획, 이런 걸 쫓아가기 바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라라. 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달려가라. 의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차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의에 목말라라. 기도하는 것, 영적인 것, 또 말씀 보는 것, 영적인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사모가 되고 더 기뻐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4개의 열쇠, 4개의 복을 나누었고 오늘 5번째 복입니다. 5번째 복은 앞에 4개의 복과 조금 다릅니다. 4개의 복은 우리 자신의 영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복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복의 문이 열리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사람. 이제까지는 우리를 향한 영성이 그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채우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만 자리로 가두어 두지 마시고 그것을 펴셔서 긍휼을 베풀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 7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엘레에몬이라는 헬레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를 조금 넘어섭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의 자리에 있는 걸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또 그것도 고통스럽게 정말 그 짐을 짊어지면서 함께 그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가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그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씻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긍휼히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의 성자라고 이름 불려지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성 프란시스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보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교만할 수도 또 잘난 척할 수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매일 매순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의 시작은 어디에부터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보시는 그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나 같은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신 걸 입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 허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덮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제일 잘 잃어버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라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 우리는 정말 피폐될 대로 피폐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가는 소리,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마치 자기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충분히 누릴만 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대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는 사람, 내가 이것들을 잘했다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시면 나 같은 죄인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시는 모습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때 그랬냐는 듯이 우리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인생을 다해도, 전체 자기의 인생을 다 갖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시에는 빚을 지면 결국 그것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다 종이 되어야 됐습니다. 노예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꿇고 엎드리고 읍소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시간만이라도 조금 연장해 주십시오. 이걸 조금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때 왕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걸 탕감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유예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너무 기뻐하며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빚 갚아라. 너는 왜 빚을 안 갚고 이때까지 도망 다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똑같이 비는 자리를 무시해버리고 감옥에 가다 처박아 버립니다. 그때 왕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다시 부르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마치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큰 소리 쳐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과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긍휼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부터 보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긍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부터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뭘 말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그 이야기밖에 우리는 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시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 마치 우리가 이것을 주장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상반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려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이 있다고 그걸 풀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들어오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거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운 거 안 겪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오해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괴로운 심령 가지고 밤 한 번 암새보고 가슴 한 번 안 찢어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누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억울함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느냐고 오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 모든 억울함과 괴로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술주자 주님. 그분들도 억울함을 가지면 모여서 한잔하며 털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사랑하다가 확 돌아서서 서운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이래버리면 오래 가요. 안 풀어요. 10년 전 이야기도 지금까지 합니다. 몇 년 전 이야기도 지금까지 합니다. 안 풀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내가 갚으리라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의 문제를, 그 괴로움의 문제를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라고 오해 안 받아 받겠습니까? 목사는 다 순수하게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보신 줄 압니까? 밤잠 못 이룰 만큼 며칠 동안 괴로워하는 일 없었던 적 같으십니까? 저도 수 없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거 안고 말씀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꽁한 것들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 안 좋은 거 가지고 어떻게 말씀 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우리의 입이 그 사람을 막 저주하는 말, 싫어하는 말을 막 쏟아내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과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한 입에서 나온다고. 왜 우리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괴로움이 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 속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의 상처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는 상처들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긍휼 베풀라는 거잖아요. 원수인데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원수 갚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긍휼 베풀라는 거예요. 배고파 하니까 먹이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니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 뭔지 아시죠? 숯불구이집에 안 가보셨어요? 거기에 숯불이 빨갛게 이거 막 불덩이가 돼서 있는 거 모르세요? 그 불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생긴다니까요. 뭘 하면 그 사람을 먹이면, 그 사람이 목마르면, 그 원수가 목마르면 목을 축이게 만들면 그 사람의 머리에 뭐가 생긴다고요? 숯불이. 그 숯불이 뭐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죠. 하나는 뜨거운 사랑 말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일 만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받은 사람이 녹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숯불의 불같은 사랑으로 녹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녹아지지 않으면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심판의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원수의 짓을 하고 있고 바뀌지 않아요. 그럼 누가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수태 일어나도, 상처받는 일들이 수태 일어나도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긍휼 베풀라고. 내 원수가 먹이면 줄이고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긍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문제 가지고 있다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나만 괴롭지,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괴로움 가지고 인생 살아가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자리의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인생 살아갈 때 억울함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불쌍히 여김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요. 내 억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불쌍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억울함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데 그게 안 보여요. 내 마음만 괴로우니까. 그런데 마음을 돌리면 다 불쌍해 보여요. 저희 교회에 저도 우리 목회자들과 막 하면 좋은 것만 있겠어요? 안에 여러 가지 힘든 거 막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탁 쳐다보면 아이고 하면서 마음이 생겨요. 새벽에 저는 부목사 때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어요. 배우기를, 저희는 새벽 기도가, 제가 부목사 때 새벽 기도가 1부, 2부 있었거든요. 1부 새벽 기도가 되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이름 부릅니다. 명단 막 불러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막 누구 해서 네네네 없으면 막 뭐라 그러시면, 새벽도 안 나고 막 뭐라 그러세요. 2부 새벽 기도에는 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모들 이름 부릅니다. 이제 들어가서 아기 보는 거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2부에 사모들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거 기도 안 한다고 막 또 명단 불러놓고 막 뭐라 그러시면, 그거 어릴 때 배웠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 봐요, 가끔. 그러면 속에서 불나요, 안 나요? 나 때는 안 겠는데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그 순간 확 마음 돌리면, 조금만 돌리면, 아이고 오죽했으면, 어젯밤에 집에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잘까 생각이 확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쭈삐쭈삐 와요. 그리고는 어제 애 보느라고 지금 며칠째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목사님 그래갖고 지금 너무 졸려요, 이런 얘기 해요. 자기들끼리. 내가 뭐라 그랬나? 여러분, 다른 눈 하나만 돌려보면 내 억울함, 내 괴로움, 내 마음에 억울한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한 번만 돌려보면 다 불쌍해 보여요. 남편 안 불쌍해 보여요. 아내 안 불쌍해 보여요. 제가 우리 아내, 이거 얘기하면 또 나중에,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를 툭 보면서 와, 우리 아내 이렇게 작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저 조그만 몸 가지고 나 옛날에 카작 그거 어떻게 따라왔지? 요즘에 아내가 막 추위를 엄청 타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진짜 인생에 못된 짓 했구나. 그 40도의 영하의 추운 곳으로 저 추워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랬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그땐 하나도 안 보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맡겨버리면 우리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의 불쌍함이 보여요. 내가 불쌍했듯이 다른 사람도 불쌍하구나, 그게 보인다고요. 청년은 청년대로 안 불쌍한가? 청년 불쌍해,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하대.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얘기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자라나면서 하여간 어떤 상황만 되면 이 아이가 입을 딱 닫아요. 뭘 요구하다가도 아빠 이러다가도 입을 탁 닫아요. 말을 안 해. 요청해봐야 아빠 형편에, 아빠의 그거에 채울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입을 닫아요. 요즘에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 아들내미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얘가 뭔가 툭 말하려고 하다가 도문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얘가 입을 닫아버려요. 얼마나 미안해. 마음껏 뭔가 나를 펴주고 싶은데 뭔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지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걔를 다 키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눈 돌리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왜 안 보여요?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 속에 문제가 천불나니까. 아직도 나도 풀지 못해갖고 죽겠는데, 나도 밤잠 못 자는데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은 그렇게 될 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안 베풀어진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긍휼함의 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고, 그 긍휼함을 오늘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성경 내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긍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나를 어떻게 심판의 자리를 보실까? 나 같은 죄인, 이게 보이도록. 두 번째, 억울함, 괴로움, 이거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긍휼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세 번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의 복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긍휼의 복은 엄청난 복의 보고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은 놀랍습니다. 5장 7절의 마지막 하반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이 시작되면 첫 번째는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복이 놀랍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잘 아시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는 바로 왕의 이야기를 듣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기 싫어서, 버리기 싫어서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는 목소리가 날 만큼, 울음소리가 밖에 들릴 만큼 컸어요. 더 이상 집에 데리고 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무서워서 죽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뛰어보냈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의, 이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왜요? 불쌍히 여겼으니까.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모세.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졌어. 평생 모세는 가는 자리마다 모세라고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나는 어릴 때 당장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물에서 건져졌어. 애굽 공주에 의해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 이게 평생 붙어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는 평생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세가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버립니다. 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율법 교사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자리는 모세오경의 주인공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긴 것 하나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 땅에 조선을 불쌍히 여긴 미국의 유망한 젊은이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미국의 아름다운 땅 다 버리고 유망한 미래 다 버리고 조선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 가지고 이 땅을 넘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자리 잡았습니까? 그 불쌍히 여김 하나가 지금 전국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습니다. 뭐가? 교회가,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불쌍히 여김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성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성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점을 잘 칩니다. 귀신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려고 하는데 쫓아다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쫓아다닙니다. 귀찮아서도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요? 점친다는 이유 때문에 육신으로는 주인한테 붙잡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면 뭐해? 다 주인이 가져가는데 육신으로는 주인의 종이에요. 영적으로는 귀신의 종이에요. 영적으로도 종이고 육신으로도 종이에요. 그걸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돌아온 건 채찍질과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일까? 근데 그 순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죠?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옥문이 깨어짐과 함께 자결하려고 했던 로마 간수, 그 집에 올라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그 집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 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모세를 살렸던 첫 사람은 사실 바로왕의 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산파들이죠. 이스라엘 산파들. 왕이
딱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했는데 이 산파들이 십부라와 부라라는 이 산파가 왕의 명령 어겨버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더니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수없는 억울함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많은 세상, 메마른 땅 속에 살아간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자들을 바로 옆에 다 붙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시는 거예요. 긍휼함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함은 어떻게 베풀어요?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 믿고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라도 긍휼을 여긴 자에게 내가 상상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이 반드시 임하는 역사를 만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받을 큰 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또 상처 많은 세상에 살고 마음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살고 이러다 보니 어느 틈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돌아서면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말들이, 오해하는 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우리 속에는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그 긍휼함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자리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득 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수없는 억울함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과 변명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긍휼을 베풀라고 너의 원수를 향하여 이것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그 메마른 땅 속에서 우리도 어느 틈인가 메말라 버릴 때가 수없이 많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예배당을 떠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억울함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말로 쏟아져 나오고, 또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깊은 곳에 쓴뿌리가 되도록 깊이 처박아 버려서 어느 날인가 정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그 쓴뿌리가 올라와서 우리 자신을 잡아먹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상처와 깊은 쓴뿌리를 꺼내어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자리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릴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